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은 10분이 부름을 세움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이 새롭게 부름 받으신 분들, 그리고 이미 부름 받으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서기와 브리더와 리더로서 사역하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시대소망 291쪽에 오늘 이번 주 읽은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째로 취할 계단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지상에서 당신의 대표자가 될 교회를 조직하는 일이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반쯤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미래를 위하여 교회를 조직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조직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누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 성도들이 있어야 되죠. 그렇게 조직된 교회에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교회에도 그렇게 부름받아 세워진 분들이 계십니다. 누가 계세요? 리더, 브리더, 서기. 역시 소그룹을 열심히 하는 교회라서 집사, 장로보다 그게 먼저 나오는군요. 집사, 장로, 그리고 목사, 이런 직분들이 세워지게 되고, 그래서 교회를 조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일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세우시고 안수하셔서 그들을 세우시지요. 몇 명을 세웠다고요? 12를 세웁니다. 이 최초의 교회의 모습은 집사, 장로, 목사라는 호칭이 아니라 다 한 가지 호칭, 예수님의 제자로 호칭을 받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세우신 이유는 교회를 조직하시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조직된 교회가 예수님 마지막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온 세상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역사를 맡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일까요? 네, 그러므로 교회를 조직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그러기 위하여 사람을 세우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는 것을 마치시고 그 작은 무리를 당신 주위에 가까이 모으시고 그들 가운데서 무릎을 꿇으시고 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고 그들을 당신의 성읍에 바치는 기도를 드리셨다. 이와 같이 하여 주의 제자들은 복음 사업을 위하여 뭐 받았다? 안수 받았다 그랬습니다. 오늘 분들은 제가 안수 안 하고 그냥 임명장만 드렸지만 장로, 집사, 목제자는 세워질 때 안수를 받잖아요. 그렇게 안수함으로 그들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하여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들의 임무는 인류가 일찍이 부름을 받은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으며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지신 임무의 복음가는 일이었다. 누가 하신 일과 복음가는 일이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과 복음가는 일이었다. 그 다음 두 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시작. 네, 여러분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 좋을까요? 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 좋을까요? 정말 높은 자리에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 전에 밤을 새워 기도하십니다. 구주께서는 홀로 갈릴리 바다 근방의 산 위에서 온 밤을 새우시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교회를 조직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그 교회에 사람을 세우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전에 예수님은 뭐 하셨다고요? 밤새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이 하지 않습니까? 인사가 만사다. 인사가 만사다. 여기서 말하는 인사는 이렇게 고개 숙여 인사하는 인사가 아니라 사람을 뽑아 세우는 인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사가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을 누굴 세우느냐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지를 우리가 흔히 고민하지만 사실 삶에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다 누구와 하느냐가 사실 더 중요해요. 여행을 가도 어떻게 여행을 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누구랑 가느냐라는 것입니다. 결혼식을 어떻게 하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누구랑 하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누구와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하느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광고 한 가지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해외 선교 정상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정상회를 할 때에 일단 성도 여러분에게 보고는 해야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보고하자라는 마음으로 정상회를 했어요. 정상회가 마친 다음에 제가 누구와 일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정상회가 딱 마치자 그날 약 160여만 원의 헌금이 그날 들어왔어요. 정상회 한 번에 160만 원의 헌금이 들어오는구나. 온양교회 정말 훌륭한 사람들과 우리가 일을 하고 있구나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날 네팔을 가고 싶은데 네팔을 가려니까 경비가 너무 비싸서 이렇게 갈 생각을 못 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한 분이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목사님, 네팔 갔다 오시는데 필요하시다고요? 제가 경비 드릴게요. 경비 저한테 딱 주셨어요. 감사합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름을 밝혀도 될까요? 예, 누구시죠? 예, 어디 계세요? 예, 어디 계세요? 저 끝에 이승규 기사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누구랑 일하고 있는지를 알았어요. 이런 분들하고 내가 일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또 전화가 또 한 분이 저를 만나셨어요. 그리고는 교회를 짓는데 돈이 필요하다면서요. 1,000만 원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1,000만 원 받았습니다. 조혜경 성도님께서 1,000만 원을 오늘 저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죠. 어떻게 일어나? 제가 사실 일을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 알려주신 거예요. 너 어떻게 고민하지 말고 네가 누구랑 일하고 있는지를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순적하게 인도하신 것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온양교회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귀한 영혼들과 같이 일하고 있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리고 제가 확신하기는 이렇게 헌신하시는 주님의 귀한 종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분들이 헌신한 것 이상으로 넘치게 채워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다딩에서 있었던 놀라운 변화, 갑자기 개신교회가 안식일교회로 간판을 바꾸고 20명의 교회가 100명의 교회로 순식간에 바뀌었던 놀라운 역사가 이제 남아있는 자파르에서도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파르에서 그래서 헌금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쯤에 교회 건축을 도와주려고 했었는데 금년 안에 교회 건축을 진행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5월달에서 6월달 2달 안에 땅을 구입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바로 건축을 진행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쓰여짐에 대해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가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람을 세우십니다. 사람을 세우시는데 좋은 사람을 세워야 될까요? 그렇죠. 조선실학자 수남 안정복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멀리해야 될 3가지 타입의 관리, 이런 사람은 세우면 안 된다. 첫째, 세리, 능리, 탐리. 세리라는 사람은 돈 걷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등에 업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을 세리라고 불러요. 한자라서 그래요. 능리, 이 통역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뒤에 말만 통역하세요. 윗사람에게 잘 보여서 살살살살 잘 보여서 이쁨 받고 사랑받은 다음에 자신의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 우리는 이 간신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뒤에 간신하다는 다른 단어로 나옵니다. 탐리. 탐리라는 말은 뭐냐면 지위를 이용해서 재물을 탐하는 사람. 탐리. 이런 사람을 세우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반면에 율곡이인은 3가지 타입의 현명한 신하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신 큰 신하, 도덕적이고 바른 길을 정도를 걷는 신하,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충신, 자신보다 나라를 먼저 걱정하고 돌보는 그런 신하가 필요하다. 여기서 간신이란 말은 사사 이런 간신이 아니라 자기 직분과 능력을 알고 자신이 갈 길을 정확하게 알고 오직 그 길을 열심히 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들은 세리, 능리, 탐리에 해당할까요? 대신, 충리, 간신에 해당할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빌립은 예수의 하시는 일을 보고 그 능력을 느꼈었지만 아직도 그에게 믿음이 없었다. 훌륭하시납니까? 훌륭하지 않으시납니까? 훌륭하지 않아요. 요한과 그의 형제들은 우리의 아들들이라고 불렀다. 악한 성질, 복수심, 비평하는 정신이 이 사랑받던 제자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다 그랬습니다. 성품이 제자가 될 만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품성이 그렇게 부드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유다는 탐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베드로를 주목해 보시고 그의 성품과 생애의 역사를 읽으셨다. 그의 충동적인 성질, 그 야심과 자만, 이 모든 것을 구주께서는 읽으셨다. 이 읽으셨다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사람을 채용하려고 하면 서류가 딱 와요. 인사기록부가 와요. 어떤 이력서 이게 옵니다. 그죠? 그러면은 채용하기 전에 그걸 읽어보잖아요. 저도 읽어봅니다. 읽어봤었죠. 360분에 있을 때. 오면 먼저 다 읽어봅니다. 저는 특별히 이 사람이 교회를 어떻게 다녔는지,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지, 절제는 하는 삶을 사는지, 이런 부분을 제가 맡은 부분이니까 꼼꼼히 보죠. 그리고 질문할 때 저는 반드시 이런 질문을 먼저 드립니다. 보니까 교회도 잘 다녔는데 목사님 성함이 뭔가? 교회 다녔다고 하는데 10중 7의 목사님 이름 몰라요. 그럼 정말 교회 잘 다니는 걸까요? 의심이 가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인사기록을 다 보셨다는 것입니다. 속속 들이보셨어요. 그 마음을 다 보신 것입니다. 읽으셨어요. 읽으시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알잖아요. 이 사람 충동적이고 성질급하고 괴팍하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채용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셨어요. 구주께서는 유다의 마음도 들여다보십니다. 유다의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유다의 마음에는 뭐가 보여요? 욕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탐닉도 보이는 것입니다. 뽑아야 돼요, 안 뽑아야 돼요? 안 뽑아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뽑으시는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사람들의 품성을 아셨다. 그들의 모든 약점과 허물을 구주께서는 환희하셨다. 저 같으면 안 뽑아요. 다른 사람 찾지. 누가 진실한가? 진실한 사람 찾고, 누가 현명한가? 현명한 사람 찾고, 누가 겸손한가? 겸손한 사람 찾고, 누가 말 잘 들을까? 순종 잘하는 사람 찾아서 세우겠죠.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도 이런 사람을 뽑으셨어요. 모든 제자들은 예수의 사업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는 큰 결함을 가졌었다. 결함이 있지만 뽑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이러셨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예수님 앞에 제가 무릎을 꿇어서 예수님이 안 그러셨으면 나도 목사 못 됐겠다. 여러분, 제가 성품이 온유한 사람 같아요? 급한 사람 같아요? 제가 아직 덜 성화돼서 다 보이는군요. 사실 제가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에요. 제가 화를 잘 내는 사람 같아요? 화를 잘 안 내는 사람 같아요? 어떻게? 제가 좀 성격이 급하고 참을성도 좀 부족하고 묵하는 성격도 있고 사실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자를 야 너는 이래서 안 되겠다 그러실만 해요. 그런데도 뭐 하셨다고요? 세우셨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때때로 유다처럼 욕심 많고 이기적이고 세속적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가 제자가 되고 싶다고 말할 때에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러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처럼 성질 급하고 괴팍해도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러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처럼 부르르 하는 사람도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러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뭘로 된다고요?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저 사람의 능력을 보고 뽑아도 그 능력 때문에 일이 되는 건 아니다.
저 사람의 좋은 품성을 보고 뽑아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일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사업은 뭘로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족함이 보일지라도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런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를 뽑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의 능력 때문에 우리를 세우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세우시는가 하면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연합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면 그 사람은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을 세우신 다음에 그의 부족한 능력을 고쳐주시고 채워주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노래 못해서 목회 안 되겠다, 노래 연습해라, 이게 아니에요. 너 성질 급하니까 그거 어디 요양원 가서 좀 수영 좀 해봐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뽑으신 다음에 오늘 우리와 연합하시고 함께 하시고 시간을 같이 보내시면서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넣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미 세움을 받으신 분들이나 오늘 세움을 받으신 분이나 앞으로 하나님께서 집사님, 성도님 이 일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라고 나를 부르실 때에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아직 믿음도 부족하고 품성도 나쁘고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이들이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완전하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요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진리에 대한 지식과 실천을 통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당신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택함 받은 게 아니다. 부족해도 주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다. 왜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당신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부름받고 주님과 함께 일하고 주님과 연합함으로 주의 은혜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세우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유다로 하여금 당신과 연결을 갖게 함으로 날마다 예수의 이기심 없는 사랑의 발로에 접촉할 수 있는 처지에 있게 하셨다. 만일 유다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마음 문을 연다면 하늘의 은혜가 이기심이라는 마귀를 쫓아내어 유다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건 뭐냐면 당신과 뭐하게 하는 것, 연결을 갖게 하는 것. 빨간 글씨 두 번째 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예수의 이기심 없는 사랑의 발로에 접촉하는 것. 날마다 예수의 이기심 없는 사랑의 발로에 뭐 하는 거요? 접촉하는 것. 만일 유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자신의 마음을 뭐 했다면, 열었다면 유다의 인생이 달라졌을까요? 달라졌을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요한은 자존심이 세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첫째가 되고자 하는 야심이 있었다. 사실 이 면에서 유다와 요한이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그는 날마다 자신의 난폭한 정신과 대조되는 예수의 온유하심과 관용하심을 보고 겸비와 인내의 교훈을 들었다. 언제 그랬다고요? 날마다. 요한은 신령한 가마의 마음 문을 열고 구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었다. 보세요. 주님은 비록 부족한 사람을 선택하셨을지라도 날마다 예수님과 뭐 하겠다고요? 접촉. 만나게. 주의 말씀을 보고 들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 시간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뭐가 중요하다고요? 시간. 날마다. 아침마다 리더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핸드폰에 울리는 카톡,
그리고 열면 보이는 시대의 소망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삶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그렇게 조금씩이라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꾸시고자 했던 방법이고 요한을 바꾸시고자 하셨던 방법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변화되어 갔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여 당신의 생애의 교훈을 배우기를 계속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품성의 변화를 얻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그런 경험을 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리였던 레위, 마태, 맹렬한 열심당원 셀롯이며 로마의 권위에 대한 단호한 증오자인 시몬, 도량이 있으나 충동적인 베드로, 비열한 마음을 가진 유다, 진실하지만 소심하고 겁이 많은 도마, 깨닫기를 더디하고 의심이 많았던 빌립, 야심 있고 솔직한 세베대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있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악에 기울어지는 선천적, 후천적 경향을 지닌 결점들을 가진 채 함께 모였으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생애하고 믿음과 교훈과 정신에 있어 하나가 되기를 배워야 했다. 다 부족한 사람들이었다고요. 다 똑같아요. 아까 제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아시더라고요. 저도 똑같아요. 뭐 하다고요? 성질 급하고 화 잘 내고 다 똑같아요. 누가 그랬어요 지금? 예, 우리도 그래요. 예. 뭐 안 그러신 분도 계시죠. 그러나 뭐 성격이 느긋하신 분은 또 너무 느려가지고 어떤 면에서 우리는 다 부족함과 다 단점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같이 하는 사람들로 오늘 부름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오늘 제목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위대한 중심이므로 그들이 그 중심에 접근하는 데 정비례하여 피차간에 밀접하게 될 것이다. 부족한 우리 개인도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아가는 것, 그래서 중심 가운데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 모두도 그리스도를 중심 가운데 모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는 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함께 이루어가는 주님의 제자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 말씀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습니다.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가운데 있어요. 위대한 중심이신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사람이 중심으로 멀리 바깥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뭐 해야 돼요? 예, 지금 서로 뭐 하고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두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몇 명이 더 있습니다. 자, 이쪽에 두 명이 있고 저쪽에 두 명이 있네요. 이런 상태를 교회가 어떤 상태라고 말할까요? 편먹은 상태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가끔 그런 교회 오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네,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모여 있다 보니까 나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좀 갈 데가 없어요. 여기도 보니까 끼리끼리 모여 있고 저기도 보니까 이렇게 모여 있고 요 상태. 예. 누군가는 외롭죠? 누군가는 외로워요. 그런데 한쪽에 있던 사람이 저쪽으로 갔어요. 이런 뭐라고 말해요? 이쪽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됐으니까 좋아요? 아니에요? 이 사람이 혼자 남아서 왕따 당했거나 그리고 저 사람은 변심했거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그룹에서 흔히 나타나는 일상적인 상황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대한 중심이신 누구에게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그림이 될까요? 이런 그림이 되죠. 모두가 어디로 가 있어요? 예. 나는 저 사람하고 친해야지 저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고 모두가 다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대의 소망에서 제가 읽으면서 발견한 단어 가운데 가장 제 가슴을 울린 단어는 이 단어인 것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부족해도 위대한 중심 대신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위대한 중심이신 그리스도 안에 나아가면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경험을 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위대하신 주님께로 나아가시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발견해 가시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위대한 삶을 사역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호박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호박은 꽃이 펴요. 무슨 꽃이라고 불러요? 호박꽃이라고 부릅니다. 예쁘지 않은 사람을 호박꽃이라고 흔히 비유하죠. 사실은 예뻐요. 예쁜 꽃이라는 소리도 못 듣고 멋진 나무축에도 끼지 못합니다. 열매 예뻐요? 여러분, 그 과일이 잘 익으면 뭐 했다고 그러죠? 잘 익었다. 두 자로 줄여서, 두 자로 줄이면 이게 한자가 나오긴 하지만 완숙, 숙성은 완숙이 더 맞는 말이에요. 완숙되었다, 잘 익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호박이 잘 익으면 뭐라고 말해요? 늙었다고 말해요. 이거 늙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잘 익은 건데 꼭 굳이 호박한테는 늙었다고 말해. 참 호박으로서는 서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호박은 이런 대접을 받아요. 게다가 이 줄기도 정말 볼품없어서 그 무거운 호박을 매달고 있지만 호박이 익으면 줄기는 버석버석 말라버립니다. 그런데 대부분 나무는요, 과일이 잘 익으면 과일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무가 과일을 떨어뜨려 버려요. 그죠? 그래야 나무가 내년에 또 건강하게 살아요. 근데 호박이 다 익어도 떨어뜨려요, 안 떨어뜨려요? 끝까지 붙들고 있어요. 이 호박나무가 정말 신기한 나무입니다. 저는 이 호박나무를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봐요. 익는 게 아니라 늙어가는 우리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못생긴 호박꽃이 아니야. 늙은 호박이 아니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익어가는 열매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호박나무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날마다 연결되어서 아름답게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오늘 부름받은 주의 귀한 종들 다시 한번 리더와 브리더와 서기로 부름받은 것에 대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이 이어지기를 바라고, 이왕에 이미 부름받은 종들 여러분 모두도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임명식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 나누는 시간을 생략하겠습니다.